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청년 사울, 사도 바울 된 청년 사울의 복음을 전하는, 또한 그가 주님 만난 다음에 그에게 일어났던 얼마간의 여정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외의 것들을 추구할 때가 많고 성경 말씀과 안 맞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자신이 믿는 것, 당연하게 개혁교회, 당연하게 개신교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초대교회처럼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고 출발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없는 것들, 한 걸음 나아가서 말씀과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을 어찌도 환영하며 받아들이며 듣기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상당히 놀라운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뭐냐 그러면 복음에는 국경도 장벽도 없다. 복음에는 국경도 장벽도 없다. 두 번째 요지다 그러면은 전도와 선교는 같은 것이다. 전도와 선교는 같은 것이다. 제 개인의 어떤 이론과 논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신학대학원에는 과가 신학연구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선교사를 전문으로 양성하는 그러한 선교학과도 있고 또 뭐 음악계통이다 그러면 그쪽 관련해. 그러나 이제 목회자 양성 또 선교사 양성 그러면 신학대학원 안에는 신학연구과나 혹은 선교과 선교연구과였습니다. 선교과가 있고 그리고 선교에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커리큘럼상 선교를 여러 강의를 듣게 되었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선교 신학, 선교 역사, 선교
학, 이런 과목들 말이지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선교에 대한 책들을 리포트를 쓰고 때로는 읽고 강의를 듣고 하는데 선교의 개념이 성경에서 나오지 않더라 하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제 지금 시대에는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국내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을 목사나 혹은 전도사라 그러고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구분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구분이 있냐? 구분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국내 사역은 목회 혹은 좀 더 혹을 넓히면 부흥사 사역, 기도원 사역 혹은 목회자들이 요즘에는 복지 사역도 많이 관여하죠. 복지. 목양, 목회. 그리고 국외로 가면 그것은 선교사의 사역이다. 혹은 선교 사역이다. 그렇게 말을 바꾸고 나누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개인적인 주관이나 신학이나 이론으로 국경을 나눈 것입니다. 국경을 나누었어요. 이게 자기가 미국 사람이다 그러면 미국 밖을 벗어나면 선교.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벗어나면 선교. 내가 중국 사람이다 중국을 벗어나면 선교. 그렇게 바꾼 거죠. 그 안에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 왔던 것처럼 이 선교와 전도의 어떤 성경과 다른 분리 속에서는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것이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입니다.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민족주의도 없고 국가주의도 없어요. 국경이 없다 그 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국경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민족의 차별이 없습니다. 백인이냐 흑인이냐 황인종이냐 혹은 어떤 사람들이 후진국의 출신이냐 선진국 출신이냐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혹은 혼혈이냐 순혈이냐 그런 차이가 없어요. 없으나 말씀하고 섞어 들어온 세상의 사상들 말씀하고 함께 섞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 한국이다 그러면 한국은 본래가 이 졸부의 나라입니다. 졸부의 나라. 졸부란 것은 뭐냐 그러면 한순간에 부자 된 사람을 졸부라 그럽니다. 5,000년의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채 30년, 겨우 30년 정도만 졸부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30년 정도 돼서 졸부가 되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교만이 일어나요. 교만이 일어나요. 교만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교만이 대한민국 안의 국민들에게 일어나고 교만이 일어나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겨우 30년 하나님의 은혜로 졸부가 됐는데 에어컨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소파도 장만할 수 있고 난방 보일러도 되고 하는 졸부가 되니까 야, 우리 한민족은 특별한 민족이야. 한민족은 위대한 민족이야. 혹은 한국교회는 특별한 교회야. 대한민국은 특별한 민족이야. 특별한 민족이면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우상숭배로 양반 상민, 양반 쌍놈 사상으로 유교 사상으로 온갖 주술과 샤머니즘과 조상숭배로 가득한 걸로 혹은 불교로 수천 년을 살아왔겠는가? 그러지 않겠죠. 특별하다면.
역사는 반복되어 옵니다. 이건 한국이나 한국인들이나 한국 교회만이 가졌던 사상이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라도 교만해져서 좀 목소리 좀 높일 수 있다. 그러면 다 가졌던 것입니다. 독일이 그랬고 일본이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프랑스가 그랬고 다 그래왔던 것이에요. 조금만 부욕해 되고 잘 살게 되고 조금만 잘 나가게 되면 순혈주의, 제국주의 아니면 무슨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주의 무슨 말입니까? 경계선을 만드는 것이 경계선을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신사도 애들이 한국에 와서는 한국을 최고라고 띄우고 애원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 좋아하죠. 일본에 가면 일본을 하나님이 쓰시고 대부흥이 일어나고 최고라고 띄웁니다. 일본 사람이 좋아하죠. 일본 기독교인이 좋아하죠. 중국에 가면 중국이 그렇다고 말하지요. 중국 사람이 좋아하죠. 대만에 가서 집회하면 대만이 그렇다고 말하죠. 대만 사람이 좋아하죠. 미국 신사도들의 중심 거점인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미국이 최고다. 그러면 미국 사람이 좋아하죠. 흑인들 집회할 때는 당신 흑인들을 가지고 마지막 세대의 대부흥으로 쓰실 거다. 흑인들이 좋아하지. 그래서 신사도 애들의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분당과 파당을 나누는 것입니다. 백인, 흑인의 경계를 나누고 그것도 드러나지 않게 숨어서 아시아에서 중국, 일본, 한국 경계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는 대한민국, 한국 그 경계를 자꾸만 세우고 경계를 세워서 그들을 떠받들고 높이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런 걸 좋아하냐 그러면 이미 그것이 뱃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뱃속이 이미 깊이 들어와서 그래요. 과연 성경적으로 첫째는 복음이 경계선이 있냐 아니면 우리가 사도행전은 많이 읽고 많이 설교하고 많이 들으니까 과연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전도란 개념과 선교란 개념을 섞어서 쓰면 어떻게 되는가? 과연 전도와 선교에 경계선은 있는가? 그 말. 경계선은 있는가? 경계선은 있는가? 경계선은 없어요. 예를 들어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핍박이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이 이제 핍박 때문에 도망합니다. 도망하는 여정 속에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빌립 집사님은 전도자 빌립이 됩니다. 전도자 빌립. 그러면 경계선이 명확하게 유대 혹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명확한 경계가 있어요. 명확한 경계가 있어요. 좀 넓게는 팔레스틴 안에 있다 그렇게 주장할지 몰라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행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뚜렷한 경계선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경계선을 누가 넘어버리냐 그러면 전도자 빌립 집사님이 넘어버려요. 그 경계선을 넘어버리면 이제 우리가 가진 현대적인 개념으로는 선교가 된 거지. 그러면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 땅을 넘어가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더니 선교자 아니면 요즘 말로 선교사 빌립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지요. 전혀 그렇게 될 리가 없죠. 사도행전 9장에서 청년 사울이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납니다. 다메섹은 어느 나라 땅이냐 그러면 당연하게 팔레스틴을 넘어선 수리아 땅입니다. 수리아의 다메섹이지. 지금 나라의 경계를 넘어버렸지요.
그만큼 정말로 열정적으로 청년 사울은 군사를 동원해서 저 다메섹까지 도망가서 다메섹에서 살던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수리아 다메섹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스타일로 하면 선교는 누가 하냐? 사명받은 사람이 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냐 그러면 풀타임 사역은 당연하게 사명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선교사만이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혹은 기도원 원장도 마찬가지고 부흥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서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사역자로서의 종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사명받지 않은 사람은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그것은 사명이긴 한데 모든 기독교인의 사명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크리스천,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기독교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전도와 선교다. 선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부르심 속에서의 선교사가 아닌 선교는 모든 기독교인의 사명이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을 볼 때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 혹은 선교, 그렇죠? 그 경계에서는 첫째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억지로 뜯어맞춰서 선교, 전도. 우리가 신앙서적이나 신학책을 사본다 그러면 선교학 개론, 전도학 개론, 선교 신학, 전도 신학, 책이 다른 거죠. 달라요. 신학교에서는 달라요. 다른 것을 이제 목사들이 배우니까, 혹은 선교사들이 배우니까, 배운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 자체를 전혀 구분하지 않아요. 청년 사울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왜 특별한 경우냐 그러면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 유대에서 사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이 경계선 안에 굉장히 많이 갇혀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라는 경계선 속에 굉장히 많이 갇혀 있었어요. 예를 들어 대다수가 갈릴리 사람 출신이고 심지어는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정도 혹은 갈릴리 예루살렘 정도 외에는 거의 가보지 못한 촌뜨기들, 그런 사람들이 다수였죠. 그리고 사도가 된 다음에도 이 경계선을 넘지 않아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핍박이 일어나서 그래서 흩어졌는데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죠. 물론 특별한 이유도 있고 사명도 있어서 그러나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경계선을 그들의 마음에 설정한 어떤 경계선이 있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고넬료의 권속들이나 아니 이방인, 로마 사람이나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에 대하여 굉장히 격렬하게 유대인이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는 격렬하게 그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를 재판하려는 자리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왜? 경계선을 가지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믿는 기독교를 할례당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팔레스틴의 기독교로 만들려고 애써 왔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독교로 만들려고 애써 왔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이 예수님 믿으면 그들을 유대인으로 귀화시키려고 해왔다 그 말. 할례를 받게 하고 유대인이 되게 하는 정책이에요. 되게 하는 정책.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아니었다면 이 경계선은 쉽게 넘지 못했을 것이에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경계선, 유대와 사마리아의 경계선, 혹은 팔레스틴의 경계선을 쉽게 넘지 못하였을 거예요. 그러나 청년 사울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가 되어지고 주님께서 그를 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경계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 사울은 정말 특수한 경우다. 사실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진 잘못된 경계선을 처음부터 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넘었냐? 그는 로마에 속해 있었던 길리기아성 다소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으로서 다소 사람인 로마에 속한 지역의 유대인이면서 로마인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태어나는 태생 자체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팔레스틴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로마 같은 경우는 주로 크게는 언어를 두 가지를 쓰잖아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라틴어죠. 로마의 라틴어와 그 다음에 헬라어와 두 가지를 크게 쓰죠. 태생적으로 청년 사울은 로마, 라틴어,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 또 나아가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시에 썼던 아람어나 아니면은 히브리어에 능통했던 사람, 최소 4개국어에 능통했던 사람이고, 그는 이미 경계선이 없어요. 왜? 팔레스틴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에 와서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스승, 선생의 자리에 있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믿는 자들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가편 투표를 하고, 그리고 수리아에 있는 다메섹까지도 믿는 사람을 체포하고 잡으려고 군사를 이끌고 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성령 충만을 받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다메섹은 어디예요? 이미 경계선을, 팔레스틴의 경계선을 넘어버린 수리아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은 선교고, 팔레스틴으로 들어가니까 전도고, 말이 안 되죠. 이미 그런 개념 자체가 그때는 없었기도 하지만 있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라면 정말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전도하고 선교의 개념에 구분과 분리가 과연 가당하냐? 그러면 가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최소한 사도행전을 좀 읽었던 본문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 청년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9장 22절 제가 읽어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23절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그를 도피를 시킵니다. 26절부터는 청년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결과적으로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교제하게 되고 얼마간 머물지요. 그리고 이제 이 청년 사울은 사도행전 9장 28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니. 교회 안에도 과부들이 있었을 때에 초대교회 안에도 유대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지요. 그런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변론하니까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 9장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히 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결국은 가히 사랴로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는 다소. 다소는 어디입니까? 청년 사울의 고향이죠. 다소. 이 청년 사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지요. 그러면 팔레스틴 경계를 넘어서니까 선교고 안에 있으니까 국내이기 때문에 전도냐. 그런 경계선을 사도행전에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런 건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로마 교회다. 그러면 로마 교회의 큰 구성원은 두 부류지요. 당연하게 헬라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죠. 그러면 로마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 예를 들어서 유대인 사역자가 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전도고 헬라인에게 전하면 선교냐. 턱도 없는 이야기 아니냐 그 말은. 그냥 같은 거죠. 같은 거. 대부분 초대교회나 신약시대에 나온 교회들에게는 큰 구성 요소는 폭넓게는 유대인과 헬라인 혹은 로마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에 대한 경계선이 어디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죠. 각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은 왜 가지냐 그러면 자기들이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기 때문에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많아요.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대학교 안에가 선교단체가 많이 있어요. 대학교 안에가 선교단체. 이제 저도 선교단체 출신이니까 선교단체에서 몇 년을 있었으니까. 그런데 왜 선교단체가 되죠? 왜 선교단체가 되죠? 대학교 안에 선교단체를 왜 만들었냐?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이유는 당연하게 대학생들 가운데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려고. 두 번째는 전도한 그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게 하려고. 그런데 이름은 전도단체가 아니라 선교단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특수성을 가지게 될 테니까. 물론 선교단체라 이름 자체를 제가 어떤 정죄하거나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꾸만 이제 분리시켜가지고 나 선교한다. 그러면 전도보다 선교를 훨씬 고상하고 놀라운 의미로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선교를 하려면 특별한 사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짓말을 하는 거지. 목사가 되려면 특별한 사명을 받아야 되고 선교사가 되려면 특별한 사명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국내에서 전도한다 그래서 전도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해외에서 전도한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왜 만들어냅니까? 그래야지만이 영광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나 단기 선교가 특별한 영광을 얻고 싶어 해요. 국내에서 전도를 해요. 우리나라 말로. 그러면 특별한 영광이 별로 안 되죠. 그러나 해외에 말도 안 통하는 곳에 언어도 채 준비되지 않고 쓸 옷까지 몇 개 가져가서 일주일 있다가 나누어주고 전도지 만들었던 거 좀 나누어주고 나 단기 선교 갔다 왔다. 그러니 얼마나 영광을 얻게 되고 찬사를 받게 되고 높임을 받게 되겠는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런 부분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령님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보냄을 받은 자 사도가 된 거예요. 사도가. 그리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어느 때까지는 혹은 팔레스틴에 어느 때까지는 갇혀 있었으나 어느 때가 넘어서는 사도들이 갇히지 않았어요. 그러면 특별히 선교사로 보냄받은 바나바와 사도 바울 말고는 소위 선교를 못했냐? 말도 안 되죠. 지금 개념의 선교라 그러면 초대교회 대부분이 다 선교했고 그렇게 말하면 대부분이 다 선교사였죠. 왜냐하면 이 수리아의 다메섹까지 와서 도망와서 살았잖아요. 얼마 동안은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서 온 유대에 흩어졌다가 핍박이 훨씬 더 극심해지니까 유대 땅을 기독교인들이 벗어났어요. 벗어났는데 무슨 사명을 받았냐? 그건 사명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 본래 복음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는 경계선이 없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국경이 없거든요. 참 그게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 자꾸만 마귀적인 사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국경과 경계를 만들려고 그래요. 어떤 국경과 경계입니까? 나라, 민족. 나라, 민족. 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요.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해요. 그것까지는 말리지는 않겠어요. 말리지는 않겠어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상하잖아요. 왜 이상하냐? 그러면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를 둔 디모데는 무슨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슨 민족을 위해 기도할까요? 반은 헬라인이고 반은 유대인인데. 혹은 헬라인 디도 같은 주의 종은 무슨 나라와 무슨 민족을 위해 기도하죠? 로마를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성 다소 사람이면서 로마 사람이면서 유대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식으로 하면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죠? 어떻게 그렇게 하죠? 아니면 종교개혁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 스위스 제네바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본래 제네바 출신이라기보다도 프랑스에서 오거나 독일에서 오거나 핍박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 그럼 그런 사람들은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혹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간단하게 말하면 혼혈족이죠. 잡탕이죠. 그들은 무슨 민족을 위해 기도할까요? 말하자면 우리 같은 혼혈족에 많아지게. 또 그 혼혈족이 무엇으로 흘러갔냐 그러면 종교적 혼합주의로 흘러갔습니다. 이방 종교와 성경의 유대교, 성경의 유대교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말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을 혼합해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나라를 위해서, 무슨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좀 특이하지 않나요? 이상하지 않나요? 미국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당연하게 미국은 이민자들의 국가고 나라이기 때문에 민족의 개념은 없지요. 한국은 왜 이 민족을 위한 기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냐 그러면 단일민족이니까.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성경이 그런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유대인 할례당 할례파가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 할례당 할례파가 그랬던 것처럼. 과연 도대체 예를 들어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아메리카, 미국으로 옵니다. 자, 청교도들은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무슨 나라요? 미국요? 그때 미국 독립국 아닙니다. 영국의 식민지입니다. 영국의 식민지. 영국의 식민지이고 식민지는 당연하게 영국에 충성해야 되죠. 청교도들은 도대체 자기의 원래 나라인 영국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아니면 영국,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약시대의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들, 로마 교회들, 그들은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답은 명백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없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지. 그러나 진리처럼 변해버린 것이 나라를 위한 기도. 제가 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도 하라 그랬습니다. 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라 군 것하고 자기들이 말씀을 섞어서 만든 혼합주의하고는 아주 많이 다른 것이에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땅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라. 그런 것이에요. 어느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머무는 그곳이지요. 너희가 사는 그곳이지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마치 성경에 없는 것을 있는 것인 양 변개를 시켜가기를 좋아합니다. 한 민족을 위대하게 거룩한 사명을 가진 민족으로 만들면 내 자존심이 살고 내 명예가 살고 우월성을 느끼는 것이지. 대한민국을 대단하게 높이고 세우면 우월성을 느끼고 자부심이 있고 명예가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지. 역사는 그렇게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성경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가장하는 가르침들이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아 왔습니다. 예를 들어 전도나 선교나 그것이나 무슨 상관이요? 무슨 상관이요? 선교하고 전도가 차이가 없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응?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누룩이 생겨서 많은 것을 만들어내고 양산해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면 이것은 낮은 차원, 소위 말하면 하계 차원.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것은 수준이 높은 고차원. 그래서 단기 선교가 인기를 끌고 붐이 일어나 왔던 것이죠.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높은 차원, 고차원, 수준 높은 차원. 그 다음에 심지어는 수준이 아주 높으려면 팔레스틴 예루살렘에 가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 소위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면 최고의 수준. 그렇게 탈바꿈을 해왔던 거지. 국내에서 한국 안에서 목회를 하면 수준이 좀 낮은 것. 선교사로 외국에 가서 선교사 일을 하면 수준이 아주 높은 것. 헌신된 것. 그러한 거짓말들을 전파하고 믿어왔던 거죠. 사실상 선교사들의 대부분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심지어 한국보다 기독교인의 비율이 훨씬 많은 나라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중국의 선교사들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님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닌데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얼마까지 나옵니까? 심지어는 1억까지 나옵니다.
좀 적게 잡으면 한 8천, 9천만. 8천, 9천만. 인구 13억, 14억 가운데 크리스찬이 몇 명이라고요? 기독교인들이 8억 9천, 9천만, 많으면 1억. 그러니까 한국 인구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미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들은 전 세계 한국인이 보낸 파송한 선교사들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나라인가 그럽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많은 나라인가 그래요. 미국은 종교상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만은 준 기독교 국가지.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선서하고 청교도의 신앙 위에 세워지고 지금이야 미국의 신앙과 믿음이 많이 좌초되고 무너져 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미국으로 두 번째로 많이 갑니다. 두 번째로. 또한 심지어는 더 많은 기독교인의 비율이 50%가 되는 그런 나라들도 선교사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럽, 물론 유럽에도 역선교가 필요할 때는 됐습니다만은 문제는 복음의 수용성이 유럽에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죠. 기존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까지도 떠나갈 정도로 강팍해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해도 그 열매들은 거의 없는 것이죠. 없어요. 어쨌든 선교사로 가면 헌신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희생적인 사람. 그리고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 안 그런 사람. 이런 이분론. 어떤 개념 때문에 일어나는 이분론입니까? 전도냐, 선교냐의 개념 속에 일어나는 이분론이라. 사도행전에 보시면 국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라의 경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행전에 없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나라와 국경의 경계가 있습니까? 민족의 경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오히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헬라인, 그게 유대인. 그리고 그 안에는 많은 파당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경계와 그런 차별이 없다고 또한 선언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민족의 경계도 나라의 경계도 세우지 않습니다. 세우지 않아요. 어디서요? 신약시대에 와서. 신약시대에 와서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각 시대, 각 나라, 각 민족의 교회들은 민족적 우월성, 국가적 우월성, 그것을 앞세우려고 성경을 이용해 왔습니다. 우리 민족이 최고의 민족이야.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사명 있는 민족이야.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을 써옵니까? 나라의 혹은 민족의 울타리 경계선을 칩니다. 왜요?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민족의 우월성, 국가의 우월성을 지키려면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려고. 심지어 경계를 넘으려면, 전도하려면 사명은 모든 기독교인의 사명이 전도죠. 근데 선교하려면 사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전도와 선교는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인데. 다시 말하면 한국 사람이 한국인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사명 안 받아도 되고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사명 받아야 되고 아니면 또 한 걸음 나아가면 더 재미난 일이 있죠. 외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때는 또 사명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양반이 들어왔으니까. 그것도 웃기죠? 웃기죠. 대신에 외국에 나가서 전도를 하려면 그때는 선교인데 사명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한국에 살던 사람이 이민을 갑니다. 그럼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면 사명 받아야 되겠죠? 왜? 복음을 전하면 선교니까. 아니면 한국에 있던 크리스천이 미국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미국에서 생활하고 살죠. 거기에서 회사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전하면 선교니까 사명을 받아야 되겠죠.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도면 평범한 것 혹은 하위 계층이고 선교면 아주 고상한 것. 그래서 선교지에서 선교의 명목으로 행하는 것들을 보니까 일반적인 것은 말씀은 별로 없고 그냥 머리를 썼다 그러면 지저스 영화 상영, 예수님 영화 상영. 왜 예수님 영화는 하도 유명하니까 다 자막이나 더빙이나 다 돼 있거든요. 영화 상영. 그리고 오는 사람들에게 물품 나누어 주기. 물품 나누어 주기. 성탄절이면 성탄 선물 나누어 주기. 새해 신년이면 신년 선물 나누어 주기. 그게 뭡니까? 선교입니다. 선교입니다. 어떤 선교사는 이 후진국이기 때문에 구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여성들 생리용품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생리용품을 계속 선교 물품으로 엄청 구해가지고 이제 후진국에서 생리용품을 나누어줘요. 생리용품을 나누어줘요. 얼마나 참 괜찮고 편하겠어요. 여성분들이야. 그런데 생리용품을 나눠주는 게 뭐냐? 선교입니다. 선교입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어디 섬에 가서 섬마을 가가지고 오지 섬마을 가서 생리용품 나눠주면 그것도 선교겠죠. 그래서 이제 이 웃기는 선교 개념이 광범위하게 퍼지게 된데 거기에 누가 있냐 그러면 WCC가 있어요. 에큐메니칼이 거기에가 있어요. 에큐메니칼과 합세해가지고 이 선교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퍼뜨린 거예요. 거기에 나온 게 뭐죠? 빈민선교. 해방신학에 근거하고 여성신학에 근거한 거죠. 여성선교, 빈민선교. 빈민촌에 들어가가지고 빈민의 세력을 규합하고 그리고 국가에 대하여 데모하고 빈민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가 오게 하고 노동선교,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노조를 만들고 선교지요. 그게 WCC가 소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가져왔던 선교의 개념이에요. 말하자면 굶주린 사람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것, 선교. 그래 된 거예요. 로마 카톨릭식으로 한다면 로마 카톨릭의 여기저기 사람 안 꺼내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테레사 수녀다. 그럼 테레사 수녀가 이슬람 신자를 만나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테레사 수녀가 가진 중심 그녀의 신학은 뭐냐 그러면 기도입니다. 기도신학이에요. 기도신학. 제 서재에도 테레사 수녀의 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신학이니까 이슬람교 신자를 테레사 수녀가 만나요. 그래서 소위 이제 테레사 수녀가 카톨릭이니까 카톨릭으로 전도를 하냐? 그건 아니고 이슬람 신자에게 묻습니다. 형제요. 그냥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요. 이슬람 사원에 가서 기도한지 언제쯤 기도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슬람 신자가 메카를 향하여 때마다 절은 하지만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이슬람 사원에 가서는 내가 바빠서 가서 기도 안 한 지가 3개월 됐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그러지 마십시오. 당장 오늘이라도 이슬람 사원으로 가서 당신의 알라에게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불교 신자를 만나면 당신이 절에 가서 공양하거나 혹은 부처상 앞에 절하거나 그렇게 안 한 지 얼마 되셨나요? 1년이나 됐습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당신의 불교의 템플 사원에 가서 불상 앞에 절하서 당신의 부처에게 기도하시오. 그것이 테레사 수녀가 가졌던 기도신학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선교라 그러는 거예요. 선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테레사 수녀처럼
과부들이나 고아들을 돌봐요. 그건 뭐죠? 선교지. 그런 선교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퍼뜨려가지고 WCC의 선교, 에큐메니컬의 선교와 이제 개신교의 선교 개념이 짬뽕 돼버렸어. 혼합돼 버렸어. 혼합돼 버렸어. 그러면 사도행전을 읽어도 성경이 뭔지 모르게 되었어. 사건들은 재밌네.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나의 가십거리, 하나의 이야기로 지나가지.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의 가치관과 무엇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충돌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전도와 선교는 달라. 어느 문을 엽니까? 에큐메니컬 WCC의 전도와 선교 개념의 문을 열어요. 이미 열려 있는데 재미난 것은 뭐냐 그러면 자기는 이미 반 이상이 에큐메니컬 WCC의 선교 개념의 반 이상이 발이 넘어갔는데 WCC를 반대하는 거예요. WCC를 반대하는데 자기가 가진 선교의 개념은 WCC 거라요. 그런 웃기는 것은 너무 많아요.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신사도를 반대해요. 왜? 신사도의 배교가 유명하잖아요. 2016년, 17년. 그런데 자기가 가진 신학, 영적 전쟁, 중보기도 그런 것은 다 신사도 거라요. 그리고 신사도가 잘못했다 그래요. 신사도가 왜 배교의 길로 가냐 그러면 그들의 성경 해석이 이단적, 이교적이고 그들이 가진 영적 전쟁, 중보기도가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맺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열매가 배교고 종교 혼합주의고 로마 카톨릭 천주교와 하나됨이에요. 필연적인 열매예요. 그것은. 그러나 걔네들 걸 가진 다음에 걔네들의 신학과 성경 해석을 가지면서 나는 신사도는 반대해요. 저는 그런 경우를 정신분열증이라고 봅니다. 정신분열증. 마찬가지로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의 다수가 심지어 선교사들의 다수가 심지어 선교사역한다는 사람들의 다수가 WCC 개념에 선교 개념이 또아리 틀고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 뭐라 그러죠? 선교 신학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선교 신학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아주 복잡하게 성경에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전도와 선교는 같은 것이고 본래 복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본래 예수님 안에서는 민족도 없습니다. 나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였을 뿐이고 우리가 때로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로마에 갔으면 어디가 평안하도록 기도합니까? 로마가 평안하도록 자기들이 사는 그곳. 아니면 이런 다메섹 같은 수리아로 갔으면 다메섹이나 수리아가 평안하도록. 때로는 애굽 이집트로 갔으면 거기에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기면 거기가 그러도록 기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라의 경계가 없어요. 민족의 경계도 울타리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참 지금은 비성경적인 것이 너무나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요. A라는 남자가 한국 남자죠. 한국 남자. A라는 한국 남자가 영국 여자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자, 결혼하려면 사명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사명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결혼해버리면 나라와 민족의 경계가 무너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영국 여자랑 결혼했으면 애를 낳으면 이제 반반. 엄마, 아빠, 한국인 반, 영국인 반이 나올 건데 그 사명 받아야 되지 않나요?
선교하려면 사명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정신병자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선교 개념은 무슨 개념이에요? 에큐메니칼 개념이에요. 왜? 전도하고 선교는 같은 것이니까.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에서 전도했을 때는 전도고, 혼혈족인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하니까 선교냐? 아니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니까 전도고, 그러면 여기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에서 전도했을 때는 선교겠네요? 수리아의 다메섹이니까. 아니면 자기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다소에서 전했을 때는 또 로마인으로서 자기 고향이니까 그건 전도일까요? 전도일까요? 지금 다소 사람이에요. 다소 사람.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면서 로마인인 특수성을 가져요. 청년 사울은. 그러면 그는 어디에서 전도하면 선교가 될까요? 응? 어디에서 전도하면 선교가 되나요? 아니면 이제 얼마 전에 한국 남자와 영국 여자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어요. 애가 나왔어요. 애가 소위 말하면 이제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세가 열심을 가지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자, 그러면 얘는 이세잖아요. 지금 반은 영국 엄마, 한국 아빠, 반. 그런 이세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복음을 열렬하게 전해요. 그런데 그러면 걔는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면 선교인가요? 반반이니까 영국에서 전하면 전도인가요? 전도? 왜? 엄마 나라니까. 한국에서 복음을 전해도 전도지. 왜? 아빠 나라니까. 그럼 미국으로 가면 선교겠네요? 제가 그래서 전문용어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가리에 총 맞은 사람이 많다. 대가리에 총 맞은 사람이 많다. 왜 간단하고 단순한 걸 복잡하게 만들고 자기의 신학을 만드냐? 썩을 놈들아. 왜 그러느냐? 에큐메니칼 WCC와 야합하니까 그렇고, 종북이 대한민국 종북주의 사상이 깊이 들어오지만 종북주의 영향을 받은 줄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공산주의, 좌파, 주사파의 주된 전략 중에 하나가 우리 민족끼리예요. 우리 민족끼리란 건 뭐냐? 그러면 민족주의예요, 민족주의. 그럼 민족주의에 기반하니까 민족주의에 기반해서 일제시대의 독립군들이 좌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독립군 가운데 상당수가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걔들도 좌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일제시대인데. 왜? 민족주의가 그 안에 극렬하게 깔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민족주의에 깔리면, 일제시대에 우리를 핍박했던 그 일본, 그리고 그 일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반역자인가요? 일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반역자가 되나요? 친일파가 되나요? 이 친일파 선동에 넘어가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에 너무나 놀라워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라와 경계가 없거든요. 없어요. 물론 일본이 굉장히 악하게 살아갈 때는 그 일본이란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고, 저는 반중합니다. 반북, 반중. 중국에 반대하죠. 왜? 공산당이니까. 그들이 행하는 정책이 악랄하니까. 신앙과 교회를 핍박하니까. 북한은 더할 나위 없이 악랄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기독교인들에게는 민족의 경계도 나라의 경계도 없는 거예요. 왜? 일제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한다는 기독교인들이 상당수가 좌익이 되고 공산당이 됐을까?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그들의 민족주의에 둬요. 왜? 그들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지만 그들의 베이스는 민족주의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놈들은 차 죽여야 되거든요. 반면에 기독교인 아니고 공산당 사상을 가져도 그가 한민족이면 환영할 존재가 되거든요.
한민족이면 공산당 사상을 가지고 공산당 사상에 의하여 지 부모를 죽창으로 찔러 죽여도, 김정은이처럼 공개적으로 한 400 몇십 명을 죽여도,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을 적으면 몇만, 많으면 10만, 20만까지 되는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강교 수용소에 집어넣고 비참하게 하고 있는 김정은이라도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환영하더라. 왜? 민족주의니까. 민족주의니까. 결국은 이 민족주의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있어 온 거예요. 반복되어 온 거예요. 반복되어 왔어. 일본이 가진 제국주의가 민족주의에서 왔고, 독일이 일으켰던 세계대전의 베이스가 신열주의 민족주의에서 왔고, 이제 미국의 KKK단이나 이런 데는 백인 우월주의죠. 백인 우월주의. 민족주의보다는 백인주의죠. 백인주의. 백인. 백인은 우월하고 흑인은 그렇지 않고 열등하고 하등하고. 그런데 KKK단 안에도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희한하죠? 희한하고 놀라운 건 아니에요. 한국 상황, 한국 기독교와 비추어보면 차이가 없어요. KKK단으로서 흑인을 박멸하고 죽이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 바퀴벌레를 잡아 죽이는 것처럼. 왜? 백인의 우월성이 있으니까. 한민족의 우월성이 있고 대한민국의 우월성이 있는 거예요. 졸부주제에. 졸부주제. 하나님의 은혜로 기껏해야 먹고 살만하게 되고 방구 좀 끼게 된 것이 30년인데 졸부근성이 나타나가지고 갑질근성이 나타나가지고 태생부터 우월하고 태생부터 대단하고 태생부터 하나님이 선택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는 신사도 같은 애들의 허풍선이에 넘어가고 목사들이 가리키는 이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당연하게 한국에 살면 당연하게 한국 국가의 평안함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것은 절대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본래가 나라와 국가와 영토와 민족의 경계가 없어요. 본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에베소서에서 나라와 민족의 국가의 영역을 찾아보시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찾아보시라 그 말이에요. 찾아보시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 전후서에서 찾아보시라 그 말이에요.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찾아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극단적으로 성경을 어리석게 해석하면 유대주의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마태, 마가, 요한복음, 누가복음을 보다 보면 그러나 엄밀하게는 그런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경계를 세우려고 그래서 경계를 세우기, 민족의 경계, 국가의 경계를 세우기 가장 좋은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선교와 전도의 구분이란 말이에요. 전도와 선교의 구분과 구별이에요. 혹은 전도사, 목사와 선교사의 구분과 구별이에요. 구분과 구별. 물론 직분상 궁외에 복음을 전하러 갔으니까 선교사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직 현지에서 목회를 안 하지만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면 현지에서는 목사라 그럴 거고 한편으로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또 선교사라 그럴 거고 한국 입장에서는 선교사라 그러겠지. 호칭이 최소한 목사나 선교사 두 개를 가지게 돼요. 아버지다 그러면 아버지가 회사에서 과장이면 회사로 가면 과장님이고 집에서는 아빠고. 근데 집에 이제 부하 직원이 왔으면 부하 직원이 과장님한테 아빠 그러면 곤란하죠. 그렇잖아요. 과장님이지. 부하 직원하고 3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집에서는 아빠라고 불러야 된다 그러면은 기가 막히는 거지. 구분상의 선교사, 외국에 나가서 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외국에서 목회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병원 사역도 하기도 하죠. 특수사역, 직업사역, 등등. 그것은 직업, 의사를 통한, 치료를 통한 복음을 전하는 어떤 특수 선교, 아니면 직업 선교, 요즘 말로는 전문인 선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진짜, 선교사는 사명받아야 되고, 그러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경계도, 지역도, 국가도 없지요. 이 세상 땅과 나라로 할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죠. 나그네란 말은 이곳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살지도 않고 이곳에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한국 교회의 많은 목사들은 설교하면서 한국 민족을 어떻게 세울까 설교를 해요. 어떻게 세울까? 어떻게 세울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우뚝 서고 유명해질까 설교해요. 희한하죠? 그걸 베이스로 깔고 해요. 많은 목사들이 자기가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잡혀있다는 걸 몰라요.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민족주의라는 가치관, 국가주의라는 가치관이 찌들어가지고 그의 가치관이 되고 그의 준 것들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대한 나라를 영원토록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그러면 각 나라마다 목사들은 다 그 말해야 돼요. 미국의 목사들은 뭐라 그래야 돼요? 위대한 나라 미국. 하나님께서 미국을 영원토록 붙잡으실 것입니다. 독일에 있는 교회 목사들은 위대한 나라 독일, 위대한 민족 독일, 게르만 민족. 하나님께서 게르만 민족을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그럼 우리가 딱 볼 때 뭐라 그래요? 또 세계대전 일으키려고? 그러면 일본에 있는 목사들이 위대한 민족, 일본 애들도 일본 민족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위대한 민족, 우리 대일본 민족, 또 위대한 대일본 제국 혹은 천황님 만세, 천황님 만세야 목사들도 할 수 있겠죠. 대한민국 만세도 하는데 왜 못하겠어요? 천황한테 절하는 그런 걸 잘못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칩시다. 일본 목사들도 하니까. 어쨌든 일본 목사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대일본 민족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으로 설교를 듣고 있어요. 옆에서. 와, 저 일본 목사는 다시금 제국주의를 일으키려고 선동하는 거 아니야? 야, 저 일본 목사 비정상이네. 어떻게 지그들 일본 민족을 아주 그냥 순혈이고 귀족이고 대단하고 특별하고 일본 민족의 특수성, 일본 민족의 탁월성, 우월성, 순혈, 혈통 그런 걸 막 목사가 설교할 때 우리가 들으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택하셨습니다. 한민족에 대한 신앙서적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 서재에도 한두 권 있을 건데 한민족에 대한 아리랑 민족 어쩌고저쩌고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책을 읽고 아니면 그런 설교를 듣고 우리는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아요. 왜? 나의 자존심, 나의 자긍심을 높여주니까. 또한 앞으로 점점점 우리 민족이 잘 된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러시아에 교회가 있어요. 러시아에 목사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러시아의 목사들이 우리 러시아 대부분의 이제 종말과 말세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저 러시아가 심상치 않네. 저 러시아가 분명히 뭔가를 해. 그 정도는 조금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반면에 러시아도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러시아도 선교사들이 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에 들어간 한국 선교사들이 러시아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겠어요? 오 러시아 당신들 민족
우뚝 선 민족, 하나님께 쓰시는 민족, 쓰시는 국가, 대붕 일어나고, 뭐, 그래야지 환영받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야, 이 도둑놈들, 야, 이 나쁜 놈들, 야, 이 쓰레기 민족아! 이 쓰레기 국가야! 지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별짓거리를 다 하고 뒤로 호박씨를 까냐, 이 썩을 놈들아!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쫓겨나고 추방당하겠죠. 소위 말하면 교인들도 안 모이고 부흥도 안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로남불은 심각한 것이. 오 대한민국, 오 대한민국. 저는 옛날에 2002년 월드컵인가요? 한일 월드컵. 그리고 붉은 악마 유행했을 때 얼마나 끔찍합니까? 2000 몇 년인가요? 2년인가요? 얼마나 끔찍해. 뭐가 끔찍하냐 그러면 교회에서 교인들이 목사들 주도하에 교인들이 모여서 필승 코리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필승 코리아. 왜 끔찍해요? 국가주의 민족주의니까. 국가주의 민족주의니까. 그러면 일본에 있는 교회 목사하고 교인들은 뭐 소위 말하는 필승 재팬 그리고 막 밤새워서 응원했다고 칩시다. 우리가 그걸 봤어요. 어떻게 보여요? 야, 일본 목사 미친놈. 일본에 있는 기독교인들 미친놈들. 그치요? 그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 목사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필승 코리아 그리고 붉은 악마 얼굴에 태극기 그리고 필승 코리아 그리고 밤새워서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봐요? 와, 교회가 잘한다. 교회가 덕을 세워. 야, 앞장서네. 대한민국이 하나 되고 똘똘 뭉치게 앞장서네. 그렇게 봤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전형적인 내로남불을 넘어서서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복음의 경계를 세워버리는 것이고 말씀의 경계를 세워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주둥아리는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고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민족과 국경에 민족도 없고 국경도 없고 경계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한민족이든 중국의 한족이든 게르만족이든 뭐 일본 민족이든 경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경계를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경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 그렇게 해야지만이 마귀 사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마귀 사상만이 아니라 마귀 사상 핵심은 그거예요. 교만해지며 우월해지며 높아지며 세상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한민족을 위대하게 쓴다. 그럼 소망이 생기잖아요. 소망이. 위대하게 되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고 더 많은 부가 필요하고 더 많은 복지가 필요하고 대부흥이 일어나고 교세 교권이 확장되고 교회는 커지고 교인들은 많아지고 목사들은 많은 교인을 거느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한민족을 버리시지 않는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절대는 없어요. 왜 절대는 없냐 그러면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는 한민족은 예외가 되나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한민족 안 받아요? 한민족이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괜찮은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야,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한민족을 안 버리신다. 그러면 한민족은 절대 버림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지요? 지옥이죠. 한민족은 지옥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오늘 그렇게 설교했다고 합시다. 하나님은 한민족을 절대 안 버리십니다. 그러면 저는 꽤 인기 좀 끌 거라고 보여죠. 당연히 설교니까 기독교인들이 들을 거 아니에요. 와,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위로가 됩니다. 한민족을 하나님은 절대 안 버리실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목사님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오, 당신이 진짜 목사입니다. 거꾸로 제가 하나님은 한민족을 아무 때나 버릴 수 있습니다. 에이, 소망이 안 생겨. 아니, 절대 안 버리면 한민족 가운데는 지옥에 아무도 안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하면 좋아하잖아요. 한민족을 절대 안 버리실 겁니다. 그러면 내 가족, 일가, 친척 다 많이 죽었죠? 에? 제 사촌 형제들도 여러 죽었고, 제 위에 어른들도 다 거의 돌아가셨고, 에? 친구들도 죽은 사람들이 있고,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한민족인데, 절대 다수가. 그러면 대부분 다 천국 갔냐? 몇 명 빼놓고 다수는 다 지옥 갔어요. 한민족을 절대 안 버리신다며. 그러면 또 그런 소설인가요? 지금 죽는 사람은 지옥에 다수가 가도 앞으로는 안 가. 앞으로 세대는 안 가. 말이 안 되죠? 한민족을 하나님 절대 안 버려요? 그렇게 상당수 목사들이 설교를 해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설교 많이 있습니다. 인기를 끕니다. 왜? 마음에 들잖아요. 마음에 들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좋은 거지.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은혜 받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 은혜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은혜. 말씀과 진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은혜일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뿐이죠.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처럼 생각해. 왜? 자기 마음에 감동이 일거든요. 자기 마음에 감동만 일면 자기는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감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기 마음에서 좋아하는 것. 그래서 감동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자기 의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복음에는 국경도 장벽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라의 장벽이 없어요. 다른 나라로 갈 때 사명받아야 간다? 택도 없는 소리죠. 택도 없는 소리죠.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교인들이 떠나갈 때에 사명받은 다음에 떠나가나요? 사명받은 다음에? 아니면 사도 바울은 수리아의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면 나라의 경계를 넘으니까 사명받아 들어가고 나올 때는 다소로 갈 때는 또 나라의 경계를 넘으니까 또 사명받아 나가고 뭐 그래요? 아니면 뭐 일본에 여행 좀 가려면 사명받아야 나가나요? 사명받아요? 들어오려면 사명받아요? 아니면 뭐 해외에 취업하려면 나라의 경계를 넘으니까 사명받아야 취업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는 많은 거짓말들이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으나 그러나 자기 마음에 들은 소리를 하니까 그것을 붙잡은 가운데 그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소경이 되는 거지. 소경이 돼요. 아니 성경 어디를 보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나라와 민족의 경계가 어딨냐. 심지어 민족의 경계는 더 없어요. 더 없어. 민족의 경계를 뒀다면 특별히 민족의 경계를 강력하게 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강력하게 둔 사람들.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유대인인데 헬라인 지도를 사역자로 종으로 수종자로 콜링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헬라인인데 아니면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인 디모데 같은 청년을 콜링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반쪽짜리인데 이미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민족의 경계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게. 근데 우리는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이야기지. 사도 바울에게는 나라의 경계가 없어요. 얼마 동안은 주님의 사도들이
유대라는 나라의 경계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란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소아시아로 가고, 인도로 가고, 스페인으로 가고 다 흩어졌어요. 왜? 사도들에게는 나라의 경계도 민족의 경계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왜 가지고 있죠? 우월성에 사로잡혔습니다. 민족의 우월성, 국가의 우월성에 사로잡혔으니까. 소위 정말 그렇게 우월하면 5,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승만, 박정희 그런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워주셔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근간을 장만해서, 그래서 겨우 꼴랑 30년, 5,000년 역사 가운데 꼴랑 30년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렇게 종자부터 틀렸는데, 종자부터 탁월하고 위대하고 대단한데 정말 그러냐? 정말 그러냐? 말도 되지 않지. 그래서 서두에 출발한 이야기로 선교와 전도, 선교 신학 대학원 때 제가 강의 들었는데, 선교 신학? 그럼 뭐가 있는데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박사들이 막 만들어내서 책을 많이 만들어내고 팔고 그걸로 리포트 쓰고, 전도, 선교 신학, 전도학 개론, 도대체 뭐가 있는데? 선교 신학이 뭔데 도대체? 전도 그러면 쉬워지죠. 간단해지죠. 전도 방법은 많이 있을지 몰라도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열린 예배처럼 안 믿는 사람이 좋아할 만한 연극 끌고 들어오고, 그들이 좋아하는 가요 끌고 들어오고, 그들에게 맛있는 거 대접하고 선물 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거부하지 않을 만한 설탕 복음을 만들어내가지고 다음 주에도 올 수 있도록 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거짓말들이 전해지고 알려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나라의 경계를 만들고 민족의 울타리를 만들고 교만에 빠져서 우리 민족. 그러니 주사파와 좌파의 선동에 넘어가는 거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도대체 이 나라 대한민국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냐 그 말이야. 1948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꼴랑 70년 아니냐 그 말이. 신생국가, 역사와 전통도 없는 70년짜리를 어디 조선이 대한민국처럼 취급하고, 고조선이, 고려가, 백제가, 신라가 대한민국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 나라들이 대통령제였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한민족의 흥망성쇠, 나라의 흥망성쇠의 역사에 불과하지 대한민국의 역사는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1948년에 세워졌는데 꼴랑 70년짜리인데 대한민국이 영원하리라. 영원했으면 언제 세워져야 돼요? 모대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한국어를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한국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동했죠. 이동해서 어디까지 왔어요? 이 한반도까지 왔지요.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세워져야지. 대한민국이 영원하니까 70년 전에 영원한 것이 7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70년 세워진 70년밖에 안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큰 소리 치려면 영국 정도, 그치요? 스페인 정도, 전통도 있고 오래되고, 혹은 과거에 로마 제국같이 그 정도 힘이나 있은 다음에 그러면서 우리 영원하리라 그럼 몰라요. 아니면 고려 500년 됐죠? 조선도 500년이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고려가 500년인데 한 400년쯤 돼가지고 400년이 많이 지난 거잖아. 앞으로 100년은 아직 다가올 거니까. 그러면 고려가 400년 된 다음에 우리 고려는 영원하리라 그러면은, 그래 쭉
조금은 인정해줄게. 너그 400년이나 지났네. 올해도 됐네. 올해도 됐어. 조금 인정해주죠. 근데 대한민국 꼴랑 70년짜리가 대한민국은 영원하리라. 목사들이 설교하고 신사도가 예언하고 아멘 할렐루야. 왜? 마음에 드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지 가족이 있고 지 자식들이 있고 지 형제가 있고 그것이 마음에 들죠. 대한민국은 영원하리라. 꼴랑 70년짜리인데 영원히 70년밖에 안 되는 게 영원이에요? 물론 앞으로 몇 년이 더 갈런지 100년, 200년, 500년이 더 갈런지 물론 수백 년이 더 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 재림이 가까워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A라는 사람이 곧 주님 재림하시고 곧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막 설교하고 가르쳐요. A라는 목사가 곧 주님 재림하십니다. 곧 휴거가 있습니다. 곧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쳐요. 20년 동안. 근데 대한민국은 영원합니다. 또 설교해요. 그런 목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들으면 그 사람 미친 거잖아요. 봐보세요. 대환란이 되면 전 세계 나라가 최소한 후 3년 반이 되면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의 권세, 적그리스도의 권세에 다 넘어가요. 대한민국 그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곧 대환란이 닥쳐옵니다. 그 말은 곧 대한민국은 없어집니다. 그 말이에요. 곧 모든 나라가 단일 국가, 단일 민족처럼 변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걸 20년 동안 설교했는데 대한민국 영원합니다 하고 설교를 해요. 심지어 한민족은 영원합니다 설교를 해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주님의 재림과 휴거와 대환란 설교도 잘못됐다고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정신병자니까. 정신병자가 성경에 있는 걸 설교했다고 바르게 했겠냐 그 말이에요. 곧 주님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영원합니다. 그러한 비정상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일본 목사가 우리 대일본 제국은 영원할 겁니다. 설교하면 우리가 미친 사람. 한국 목사가 우리 대한민국은 영원할 겁니다. 오, 은혜스럽네. 최고의 목사. 이상하잖아요. 성경에 그것이 어디 있냐 그 말이 어디 있냐. 없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나라의 경계를 세우고 민족의 울타리를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목사들이 앞장서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울타리와 경계를 세우는데 사용했던 개념이 에큐메니컬 WCC의 선교 개념이에요. 기본적으로 선교와 전도는 달라. 그래서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증거돼야 돼.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그리고 복음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느냐.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리냐 그러면 복음의 수용성이 있는 곳으로 복음은 흘러가야 돼요. 그럼 저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설명하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복음의 수용성이 있다 하면 너희가 어느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서 거기에서 환영하거든 그 마을에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반대하거든 나와서 발에 먼지까지도 떨어버리고 떠나라. 그것은 수용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환영하는 건 수용성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 가두는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선교사만 나가. 선교사만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해. 나머지는 국내에 있어야 돼. 사명이 아니야. 대한민국에 가둬져 있어야 돼. 선교사 사명 받은 사람만 나가. 그것이 많은 목사들, 많은 기독교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복음회가 장벽이 없고 복음회가 국경이 없다는 것을 누가 모르냐 그 말이에요. 제가 복음회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 아멘 그래요.
당신들 말이에요. 당신들이 전하는 복음 말이에요. 노맨, 나 선교사명 안 받아서 못 나가는데요. 대한민국이 복음의 수용성이 계속 있다면, 복음의 수용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그렇죠? 바르게 전하는 복음에 반응한단 말이에요. 바르게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사탕복음, 설탕복음이 아니라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얼마나 소위 우리가 한국 사람이 악인인지 죄인인지 우상숭배로 가득한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가득해 왔는지를 전하고 알리는 그 복음. 그럴 때에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가슴을 치고 회개한다. 이게 복음의 수용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욕하고 달라들고 개독전이 복음의 수용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에요. 복음의 수용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크리스천들이 있다가 핍박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복음의 수용성이 멈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떠나죠. 떠나요. 유대에 흩어졌어요. 유대까지도 핍박이 일어나요. 응?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온 유대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온 유대에 핍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수용성이 없어져서 그 다음에는 수리아 다메섹으로 가죠. 물론 다메섹도 그 중에 하나고 더 많은 곳으로 흩어져요. 복음의 수용성을 찾아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사명이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사람들 가둬야 되거든요. 가둬야 돼요. 아니, 목사들은 그렇잖아요. 복음의 수용성이 없어졌어도 자기는 거기에서 월급 받아먹고 먹고 살고 죽어야 되니까, 퇴직금 받고 정년해야 되니까 교인들이 흩어지고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교회가 유지가 안 되니까. 건물 월세를 못 내거나 세금을 못 내거나, 한국도 이제 2019년부터는 5월 31일까지는 다 세금 내야 되고, 교역자들, 목회자들 다 내야 되고, 안 그러면 세무조사까지도 교회가 뭐 지금 협의 중에 있다 그러지만은 세무조사도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복잡해지죠. 작은 교회는 훨씬 복잡해질 거예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는 주먹국으로 재정을 유지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작은 교회는 목사 1명, 교인 10명인데 소위 말하는 목사에게 월급 명세서를 누가 줘야 돼요. 월급 명세서를 줘야 되죠. 그러면 교인 10명 가지고 정해진 월급이 있을 수 있냐? 있을 수 없죠. 응? 그러나 월급을 줘야 돼요. 50만원이든 10만원이든 30만원이든 명세서도 줘야 돼요. 누가 주죠? 뭐 김집사님, 이집사님, 박집사님이 월급 명세서 목사님 드릴게요.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교회 직인 찍어가지고 자기가 하는 거죠. 응? 코미디고 쇼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통장을 새로 또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교회 통장에서 자기 월급 통장으로 그걸 보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또 증명해야 돼요. 막 그 복잡한 많은 것들에 이제 얽혀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렇게 월급 받고 정년 퇴직하고 살아야 되니까 교인들이 나가면 안 되죠. 말하자면 복음의 수용성이 완전히 닫혀버리고, 심지어는 나라와 민족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민족이 돼버려도 교인들이 나가면 안 돼요. 왜? 자기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 개념을 엄밀하게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나라의 민족의 경계선을 철저하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뭐 하죠? 민족적 사명, 민족적 사명, 민족적 사명, 민족적 사명, 민족적 사명. 그래서 어쩌라고? 무슨 민족에 대한 사명? 무슨 민족적 사명인데요? 뭐 아시아의 복음을 다 전하는 거.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베트남으로 가려합니다. 그럼 또 그건 아니고,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이 남한이 북한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복음을 통하여 중국을 잡아먹고, 그러면서 복음이 강력하게 베트남까지 가는 그런 민족적 사명이지. 당신이 바로 비행기 타고 베트남에 가버리면 안 돼. 거기서 사업하면서 복음 전하면 안 돼. 그건 아니야.
웃기는 소리를 하지. 웃기는 소리를 강단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교인들의 마음에도 들어요. 왜? 꼼짝하기 싫으니까. 엉덩이가 무겁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꼭 크게 민족적 사명으로 국가적 사명으로 크게 사용해 주신다니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복음 전에도 이제 안 받아주거든요. 안 받아들여요. 1년에만 해도 믿다가 떠나간 사람하고 그 다음에 안 믿다가 믿는 사람 숫자에서 믿다가 떠나간 사람이 더 많아요. 통계상에서는 기독교 숫자가 비슷하거나 때로는 뭐 1년, 2년 사이에 조금 더 늘었다고 통계는 나와요. 그건 통계고, 통계. 왜 그러냐 그러면 본래가 교회법상 첫째는 3년까지는 교적을 유지해야 돼요. 지금은 수평이동의 시대예요. 교인이 이동을 해요. 그러나 교인수 보고에서는 3년 동안의 신자들은 다 그 교회의 등록교인으로 숫자를 보고해요. 그게 교회 법이에요. 교회 법. 첫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교인 숫자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유지되더라. 한 1000만 명은 유지가 되더라. 근데 그것은 이제 명목상의 신자들이 그만큼 증가한 것을 이야기해요. 실제로는 최소 주일날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만 해도 이제 명목상의 신자는 1000만이 넘는데 주일날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한 600, 700만 그 정도? 아니면 그 이하로 내려갑니다. 최근에 사랑은 교회 서초구에 지금 서초구 그대로 있나? 새로 지어가지고 전에 옥하는 목사님 또 오정현 목사님 한참 문제에 복잡한 사랑은 교회에만 등록교인이 한 8만 9만인가 되는데 주일날 나오는 사람은 3만 몇천 나오잖아. 그런 격차처럼 명목상의 교인들은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져. 저는 그 명목상의 교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라고 저는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났으니까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찬양 안 하지요. 주님을 떠났으니까. 그러나 교적에는 유지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종교를 쓰라 그러면 나 언젠가는 나가야지. 제가 목회할 때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떠난 사람들이 저한테는 종종 만나면 목사님 곧 빚 좀 갚고 곧 생활이 풀리고 곧 한가해지고 그러면 다시 나갈게요 그래요. 그분들은 종교 센서스 조사에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셔요. 그런 명목상의 사람들은 1000만이 넘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어 가요. 진짜 신자는. 물론 주일날 썬데이로 예배드린다 해서 진짜 신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소한 맥시멈 잡을 때 그 정도죠. 맥시멈. 그래서 점점 복음의 수용성은 떨어져 가요. 한국에. 많이 떨어져 가고 공개적으로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복음 전하면 기독교라고 욕을 먹고 그런데 이제 꼼짝 못하게 붙잡아 놓고 있는 거예요. 왜? 국내에서 당신들은 전도해야 될 사명.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가는 거야.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건 특별한 거야. 근데 한국은 그게 먹혀 들어갈 이유가 상당해요. 한국은. 왜 상당하냐 그러면 삼면이 바다고. 그치요? 윗동네가 북한이고 38선으로 갈라져 있고 이렇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어렵다 그 말이에요. 다른 나라로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물론 일본은 요즘에 좀 여행은 많이 갑니다만 또 취업도 꽤 가지요. 작년만 몇만 명 갔던가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려워요. 꽤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남미같이 경제로 나라들이 묶여있기도 하고 스페인어라는 언어로 막 20개국 이상이 쫙 함께 쓰고 그런 경우는 참 편해요. 국경도 크게 군인들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여권, 패스포트 막 있으면 그냥 지나가고 여권도 없이도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상당히 경계가 좀 약해지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돌아다니는 것이 그나마 좀 쉽죠. 버스를 타고도 다른 나라를 넘어가죠.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 민족, 우리 국가 별로 안 그래요. 왜? 서로 넘나들거든요. 넘나들어요. 남미라는 나라들에서는 A라는 나라가 저희가 경제가 좋아. 그러면 투자자들이 그리오고 노동자들이 그리오고 그렇게 하죠. 저 나라가 치안이 좋아. 그러면 돈 좀 가진 사람은 치안이 중요하니까 그리 가는 거죠. 그리 펜션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그리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우리 민족, 우리 국가, 우리나라 그런 것은 좀 약하죠. 한국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또 밖으로 잘 못 빠져나가기 때문에 삼면이 바다고 북한으로도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일본으로 비행기 타고 멀리 가야 되고 그러니까 더 잘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더 잘 먹혀 들어가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전도나 선교는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이. 선교는 고상하게 자존감을 높이려고 사용하는 단어고 또 에큐메니칼의 비성경적인 개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귀가 고안했다기보다도 필요에 따라 사용했는데 마귀가 쓸 때 되니까 이거 선교라는 단어 아주 좋은데 대박이야 대박. 이거 쓰니까 사람들이 쉽게 미혹되고 홀리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귀가 사용하고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선교지요. 선교 고상하고 선교사 대단하고 외국에 가서 살기만 해도 당신 선교하는 거야. 선교. 외국에 가서 태권도 학원을 차리면 선교. 외국에 가서 슈퍼마켓을 차려도 선교. 외국에 가서 미용실을 차려도 선교. 심지어 선교사 그러기도 하죠. 어쨌든 그런 건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와 선교는 같은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다음에 성경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성경 울타리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 나라에 속한 사람일 뿐입니다. 한 나라. 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속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한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는 한 몸의 지체일 뿐이에요. 민족, 천국에 없습니다. 나라, 천국에 없습니다. 한인타운처럼 천국에 가면 한인타운 만들어서 살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중동 사람들, 중동 크리스찬들 모여서 살지도 않고 천국에 가면 한족, 중국 크리스찬들 모여서 살지도 않습니다. 나라, 민족, 경계, 천국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나라, 민족의 경계를 열심히 세우다가 천국에 가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혹시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그네다 그랬죠. 나그네는 고향을 자꾸 바라봅니까? 안 바라봅니까? 안 바라보지. 왜? 아브라함은 고향을 등지고 떠나와서 고향을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지. 그리고 그는 나그네로 인생을 살다가 마감했죠. 진짜 자기의 본향을 찾아갔죠. 그 본향은 천국이니까, 아버지의 나라니까. 그러면 이 땅의 고향, 수구 출신, 고향, 세상의 고향을 찾는 사람들은, 그래서 귀농하는 사람이 많지요? 자기 옛날 고향을 찾아서 나이 들어서 농사 짓는다. 자기 눈에 어른하는 고향 땅에서 산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는 맞지 않는 것이. 기독교인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면 천국에 간 다음에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천국에 가서 향수병이 일어나야 되겠죠. 아니, 그 고향 땅은 우리가 이제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어서 천국 갔다고 합시다. 고향은 지구에가 있잖아요. 지구에가 있잖아요. 향수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 나 고향 전라도 어디고 충청도 어디고 부산 어딘데 나 그리 보내주십시오. 내 고향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향수병 들어가지고 삽니다. 외국에 가서도 향수병 들기도 하고 자기 나라에서도 직장 직업을 찾아서 타도시, 고향이 아닌 타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향수병 들고 젊은 애들은 좀 덜합니다만은 한 40대부터 넘어가면 향수병.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예수님 부인해가는 것 중에 하나가 향수병이에요. 왜? 예수님의 사람은 향수병에 걸려야 돼요. 그러나 세상의 나라, 세상의 고향의 향수병이 아니라 천국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대한 향수병에 걸려야 되는데 세상 나라에 대한 향수병에 걸리면 차라리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야, 천국에 오지 말고 너는 그냥 네 고향에 무덤 하나 써가지고 거기에서 무덤 속에서 살아라. 네 고향에. 그렇잖아요. 괜히 천국에 와가지고 향수병 걸리면 영원히 못 가는데 그러지 말고 전설 고향처럼 하면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되는데 네 고향에 귀신이 돼가지고 네 옛날 초가집에서 떠나지 말고 어우 하고 살아라.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향수병은 있을 수 있으나 그 향수병은 천국에 대한 향수병일 뿐이에요. 그래서 나그네인 거죠.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 영원한 본향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러나 천국은 사모하지 않고 금이 환향을 원하고 고향 땅을 원하고 내 나고 자란 동네를 원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은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나그네니까 민족의 경계도 없고 국가의 경계도 없고 울타리도 없는 거예요. 복음의 수용성이 있는 자리와 땅과 도시와 마을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살다가 고향을 사모하고 살다가 세상 나라야, 세상 동네의 고향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고 살다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019년 새해 첫날입니다. 2019년에는 더 나그네로 살고 더 천국 본향을 사모하고 더 빛과 소금으로 살고 더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고 되어짐으로 비성경적인 민족주의, 비성경적인 영원한 국가주의, 영원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히고 정말 내로남불에 빠져서 일본 교회, 일본 목사가 하면 미치고 이상한 것이고 한국 교회, 한국 목사가 하면 정말 애국자가 되는 이 정신 나간 세계 속에 살아가고 말씀에서 나오지 않은 선교의 개념을 끌고 와서 어떻게 에큐메니칼과 어떻게 WCC하고 혼합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이상한 세계 속에 빠져들어가고 그래서 빵을 나누어주면 선교고 떡을 나누어주면 선교고 옷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선교라는 WCC에 실제로 빠져들어 살면서 나는 WCC가 아니라는 망상의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그럴싸한 것을 받아들이며 그러면서 온갖 누룩을, 온갖 썩고 오염된 걸 받아들이면서 말씀은 집어 던져버리는 삶을 사는 완악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지혜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지각을 열어주셔서 진리영 되신 성령님께서 2019년은 더 풍성한 말씀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근원되지 않은 것은 뿌리 뽑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말씀에 근거하여 살게 하시며 잘못된 선교의 개념들도 뽑아버리고 잘못된 민족주의, 국가주의도 뽑아버리고 또한 잘못된 민족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그네로서 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고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